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9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증거로서 형제를 사랑하되, 특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시작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흘러넘쳐서 교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이러한 먼저 사랑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말과 여로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본문은 강조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희생됨으로 인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셨던 참 사랑이다. 진실한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도전이죠. 누가 과연 사랑을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부도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어. 당신과 결혼하게 되면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만들어 줄게. 그렇지만 결국 현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같이 너희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서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힘들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항상 이야기하죠. 서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시험에 빠뜨려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잠깐 찰나에 부부간의 눈빛이 이상하게 바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과 여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고백이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한 번 정도는 과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은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생명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마귀에게 속하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숨을 버리는 사랑, 참 쉽지 않은 도전이고 과제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나가는 거니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라고 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사랑은 나도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혀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정말 그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속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먼저 죽이셨잖아요. 그 죽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죽으신 분이. 그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먼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19절에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우리의 마음이 목숨을 버릴 만큼 단단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해도요, 막상 현실 앞에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증거로서 이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구원의 확신,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먼저는 은혜로 임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길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유혹 앞에 시험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구원이 사라집니까? 아니거든요.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하죠.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죄에 빠져? 그러면서 그렇게 시험에 무너져? 너는 아니야.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구원의 확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의 피값,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유혹 앞에, 시험 앞에, 죄를 범하는 현장에 이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희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 하겠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해보겠습니다. 그러지만 왜 그래야 되는데? 네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유혹과 그런 소리 앞에 그래 다음으로 미루지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의 우리의 확신이 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도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시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왜 이 말씀을 갑자기 기록했냐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해도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만큼 부족한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어? 왜 유혹 앞에 무너졌어?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겠다고 해놓고서 왜 그런 사랑하지 못해?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을 하죠. 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고 있네. 또 죄를 범했네. 또 실수했네. 또 시험에 빠졌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정말 나는 사랑에 계산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요, 유혹 앞에 무너지고 시험 앞에서 무너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실 이 말씀도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시험에 빠지고 죄에 무너지고 결단하는 것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우리는 교만입니다. 책망할 것이 많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힘써도요, 점과 티가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구나 라고 하는 자책하는 사람에게 그 자책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정말 더 이상 빠져들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 계속해서 추락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이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지만 세상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나를 유혹하고 또다시 나를 범죄하게 하고 또다시 나를 시험에 빠뜨려서 이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형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100번 1000번 할 수 있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며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우리가 끝없이 자책하며 끝없이 실패한 그 상황 속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지만 모든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극적인 전환이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다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큰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인데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적용하며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를, 못한다는 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드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저도 매일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용기와 사랑의 담대함과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나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매일같이 기도해도요 빈틈이 들어오고요, 매일같이 들어와도요 계산이 되어지고요, 매일같이 기도해도요 사랑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시험 앞에 무너졌던 구원의 확신마저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도에게 가장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들을 세워가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기도하면서 이 방향을 22절부터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뜨겁게 간절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7장,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 가지고 결론을 내릴 텐데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계명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뭐가 드러나냐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명대로 살아가는 현장에. 그러면 내가 자꾸 죽는다. 어쩌면 자책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죄책과 그러한 자책과 그러한 절망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러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보신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작은 외침, 그 신음과도 같은 작은 소리 앞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확신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안 될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책하며 나는 안 돼라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큰 건 아니더라도,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참된 확신이, 이 계명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확신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금은 비록 내가 목숨을 버릴 만큼의 사랑은 하진 못하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시작하는 그 사랑의 그 계단을 우리가 온전히 올라가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말씀대로의, 계명대로의 사랑의 실천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